4월 첫 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4월 1일이네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저는 부활절이라고 답이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부활절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제정하기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부활절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첫 열매의 절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초실절, 첫 열매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춘분하고 봄이 오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봄의 여신하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계란도 안 삶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축하 행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다들 만우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평일이었거나 학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아마 여러분이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골탕 먹이는 일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다행히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4월 1일 만우절이 찾아오면은 만우절을 1년에 딱 한 번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법에 1년에 한 번 거짓말해도 괜찮은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우절 되면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좋아합니다. 제 학생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우절이 되면 학생들이 거짓말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면은 그걸 보고 통쾌하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셨다. 거짓말로 사람을 헛걸음하게 만들고 수업 들어가는데 앞쪽에 1반하고 2반하고 반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1반 학생은 2반에 가 있고 2반 학생은 1반에 가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 진도표 보고 오늘 수업 반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어떤 데는 문 열고 들어가 봤는데 학생들이 책상을 전부 반대로 돌려가지고 교실 앞쪽하고 뒤쪽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제 주일이라서 학교 가시는 분 없고 선생님도 또 학생도 다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은 공공기관에다가 허위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소방서에 거짓말로 화재 신고를 하는 바람에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났다고 하니까 일단 신고받으면 어떡합니까? 현장 출동해야죠. 확인차 가가지고 진압을 하러 가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걸어가지고 쓸데없이 범죄 출동 신고를 하게 만듭니다. 귀중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면은 다 추적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그런 장난치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넘기는 거 여기에서 또 알게 모르게 미묘한 어떤 쾌감을 좀 느끼는 모양입니다. 199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이제 자원에서 신청한 사람들, 이제 피험자, 실험 대상자들 2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20명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만 모은 건 아닐 텐데 통상 따져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샘플 숫자가 20명이면 좀 적기는 적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수백 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제한된 실험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 우리 어린애들끼리 같이 놀다가도 누가 조금 과장된 이야기하면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안 좋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말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확실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 역시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우절을 맞이하여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여 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진솔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서 있는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내 입술의 열매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색깔을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몇 가지 색깔만 꼽아보면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들어보셨죠? 어떤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게 해당되느냐,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악한 거짓말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잠언 20장 23절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는 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기다란 장대에 가운데 줄을 매다물고 한쪽에다가 이제 무게를 다는 줄을 올려놓고 상대편에 있는 물건하고 이 무게, 수평을 맞춰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미묘하게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팔로 온 물건을 아주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용량이 적은데 무겁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그런 이제 불신이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전자저울 같은 것들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잰다는 그런 전자저울로 정밀하게 달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속임수를 썼느냐 하면은 상인들이 주머니 속에 똑같은 무게추가 아니라 한쪽에는 무거운 추, 한쪽에는 가벼운 추, 크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게가 다른 추를 넣고 자기가 물건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게를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리고 일부분은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땅판값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마치 자기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도 얻고 또 다 드리긴 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빼돌려 가지고 자기 목도 챙기고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다가 즉사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 알았으면 거짓말 안 했겠죠.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예, 그뿐입니다. 그 아내도 공모했어요. 그 아내도 죽어나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울며 통곡하고 애도했는데 이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거짓말하는 죄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TV 광고에서도 종종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그런 것들이 적발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마치 무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떤 양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적발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의약품에 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식품을 약품으로, 이게 식약처에서 약품으로 등록이 되지도 않았는데 양리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은 적발됩니다. 요즘 또 그거 피해 가느라고 몸에 좋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좋은데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100% 과일 주스. 과일 주스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짜먹기 전에는 뭐 물을 붓든지 첨가물, 뭐 보존제 뭘 넣더라도 넣게 됩니다. 순수 100%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과일을 먹기 전에는. 요즘은 그래도 조금 과일 함량 몇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저희 어릴 때는 소고기 라면이 있었는데 진짜 소고기가 들어간 줄로 알았어요. 소고기 함량 25%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마한 스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말 스프 안에서 분량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요즘은 광고가 다 바뀌었어요. 소고기 맛 라면, 딸기 맛 아이스크림 해야지. 딸기 아이스크림 했다가는 당장 거짓말이라고 적발당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좋은 재료를 많이 안 쓰고 천연 재료를 안 썼는데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은 적게 쓰고 소비자들한테 마치 좋은 제품, 고급 제품이냐 홍보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논문 표절하는 거, 위장 전입, 이중장부,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 계약서, 탈세, 이런 것들도 역시 거짓말에 속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증을 한다거나 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미투 운동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는, 물론 요즘 미투 운동 가운데는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고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력 범죄자로 모함을 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당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사용합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을 구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나봇을 가운데 세운 다음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모세율법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는 증언은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거짓말하는 두 증인 때문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말세에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동정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협정을 어기며 약속을 배신합니다. 거짓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무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대상으로, 연예인들 대상으로, 유명인들 대상으로 이런 뭐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는 어떤 모략에 넘어가서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허위의 사실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아님 말고, 모세율법에서는 위증을 하면은 그 위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받게 될 피해하고 똑같은 것을 위증한 사람한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무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처벌하면은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갖고 신고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아주 신실한 그런 성실한 분인데, 자기 제자 여학생들이 선생님 밉다고,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몇 명이 짜고 일제히 학교 당국에 상담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이고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피해 당했다는 여학생들 말뿐입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남자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거짓말이었다, 장난이었다, 선생님이 미워서 그랬다, 그걸로 끝나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잃고 그 가족은 가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일입니다. 거짓말들 가운데는 새까만 거짓말도 있습니다. 껌따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를 덮고 가리고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장막 뒤쪽에서 사라가 엿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월경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뭐 장막 커튼 쳐 있다고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조롱하고 웃었다라고 하면 큰 책망을 들을까봐 그 자기가 웃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냥 웃었으면 솔직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웃었다고 잡아댑니다.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입니다. 중범죄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야 동생 어떻게 했느냐, 왜 숫자가 12명 가운데 한 명 모자라느냐, 아버지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들 12명 날마다 보는 아들인데 일단 팔고 나니까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요셉에 대해서 물으실 텐데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심부름 보냈는데
요셉은 왜 안 데리고 왔느냐? 벌써 저 팔려갖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되찾을 방법은 없고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히고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가 이 피 묻고 찢겨진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해가지고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왜? 그걸 목격했으면 너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구조하지 않고 뭐 했느냐, 당장 이 책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요셉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가 스스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겁니다. 직접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는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 인신매매 범죄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밝혀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가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하룻밤 자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넘기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워낙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내 군대 대장 요압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숙을 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하고 성문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잡니다.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다윗의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속여 넘기려고 이런 속이는 계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한 가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white lie라고 합니다. 거짓말 가운데에서도 흰색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여러 형제님들 그런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 누가 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은 자기가 죽는 건 물론이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자기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배달은 누이 동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감추고 남매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가운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정보의 일부분을 감추어서 상대방이 오인하게 만드는 것도 속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숨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고 숨겨달라고 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내게로 들어온 외부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정탐꾼이다, 잡아가려고 하는데 라합은 그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집 지붕 위에 그들을 숨겨놨습니다. 라합의 동기나 의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8절처럼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내가 저기 지붕에다 올려놨는데 가서 잡아가시오,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자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것 같고,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그 정탐꾼들을 신고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보호를 그냥 의지하고 당신들이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시오 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게 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해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피곤하죠 하는데 괜찮아,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해, 그러진 않죠. 상대방이 걱정할까 봐, 염려할까 봐. 많이 아파요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꼭 병문안 가가지고 좀 어떠세요 하면은 환자분들이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못 만났어요. 다들 이제 목사가 걱정할까 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좀 거짓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은 견딜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을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이지 내가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몸이 팔팔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면은 참 이런 것도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저희 가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음식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차린 거 없는데 뭘 먹습니까? 그거는 우리 그 한국 문화권에서 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차린 게 없는데 수고는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접이 좀 부실하다고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지, 차린 게 있는데 없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다른 성도 가정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음식을 차리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왔습니다. 안 먹고 왔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상차리는 그런 부담을 주면은 또 그 가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먹고 왔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안 먹었지만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거짓말 많이 하시죠? 전화 걸어, 엄마 지금 어디세요? 출발하셨어요? 그래 거의 다 와가, 조금만 더 가면 돼. 차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엄마 아직 멀었어요. 10분만 더 가면 돼. 아까도 10분 지났어요. 또 10분만 더 가면 돼. 또 10분 더 갔습니다. 그놈의 10분이 몇 번씩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났는데도 목적지는 안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아직 멀었어. 자꾸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이지, 그 정확하게 엄마가 시간 재가지고 앞으로 10분 뒤에 딱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달래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게 내 아들 딸들을 속여 넘겨가지고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라든지 엄마의 운전 실력이 미숙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를 속여 넘기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남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거짓말을 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혹은 목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동기에서
좋은 동기에서 나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서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양과 맛과 색깔은 달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뭐 새빨간 거짓말만 나쁘고 새까만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은 괜찮느냐?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은 폭탄이 있고 분홍색 폭탄이 있고 가시공 모양 폭탄이 있고 하트 모양 폭탄이 있습니다. 어느 거에 맞으실래요? 맞으면 다 죽습니다. 폭탄은 폭탄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요, 새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요, 새까만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냐, 또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없느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가 마귀의 형상, 마귀의 성품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영들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마술 쇼를 한다든지 구슬해서 강신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가지 명령 가운데 9번째 명령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에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움 받으실래요? 사람한테 미움 받아도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에게서 미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나 거짓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간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법사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 거짓 선생들, 적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범할 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최고의 징계는 육신의 죽음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우절이다. 오늘은 거짓말해도 괜찮은 날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만우절이다. 야, 오늘은 거짓말하는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 넘길까? 누구를 골탕 먹일까? 누구한테 속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우절이건 만우절이 아니건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패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야 다 죄인이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가지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옛 본성이 악한 존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니까 벌 안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변명이나 어떤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아담이 물려준 옛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속한 이 죄의 본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사람, 새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이 어느 본성이 더 이기게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쪽 본성에다가 밥을 많이 줄 건가? 어느 쪽을 키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옛 본성, 육신의 정욕 이런 쪽에다 먹이를 자꾸 주면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명령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그 새 사람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회개하고 이런 쪽에 먹이를 많이 주면 이 새 본성이 힘을 얻습니다. 새 본성은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색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난 어쩔 수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변화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하고 좋은 게 가득하면요 좋은 말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짜증과 스트레스와 억압이 가득 차 있으면요 누굴 만나도 하여튼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 지적질이나 이런 안 좋은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입술 지키기 전에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입술입니다. 근데 이 입술과 혀는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음식을 씹을 때는 이게 고기인지 혓바닥인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려 가지고 혀 안 깨물고 잘 씹는데 말할 때는 이게 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제 동물들 개 같은 거는 훈련시키면 공도 물어오고 대소변도 가립니다. 혀는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무심결에 한마디 딱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시편 기자처럼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오늘 좀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좀 욕이나 비방의 말 안 하고 덕스러운 말 복된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쁜 말 나오려고 하거든 파수꾼이 좀 안으로 도로 삼키게 하시고 좋은 말 나오게 되면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도록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실제 순종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만우절이지만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것만 하면은 그날 하루는 거짓말 안 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간신히 거짓말 안 하는 수준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리를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 우리 본문 말씀처럼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 버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 버리는 것과 함께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동안에 거짓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거짓말 하더라도 좀 죄책감이 덜 들도록 만우절이라는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멋지게 속이면은 우스워하고 재밌어하고 속은 자들을 조롱합니다. 속은 사람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골탕 먹이를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이 범람하고 속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또 어떻게 하면은 좀 교묘하게 속일까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거짓말도 개발해내는, 진짜 노력해서 거짓말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진정성이 우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정직하고 바른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